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합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2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소율이 문답 88번 88번째부터 90번째까지 우리가 대열이 문답 196항목 가운데 간추려서 우리 평신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핵심적인 사항을 간추려서 107가지로 요약한 소요리, 그야말로 중요한 교리죠. 여러분, 우리 교리라는 것은 울타리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극단을 달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파악하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도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야말로 믿음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 세운 것이 교리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장로교 우리 교리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교리서를 우리의 어떤 교리의 근거로 그리고 그곳에서 50여 명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세운 그 교리가 소요리 문답인데요.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인데 이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을 알아야만이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의 방편. 그래서 88번 질문은 88번 질문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신 보통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냥 구원이 땡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때부터 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아먹고 분유를 먹고 우유를 먹고 밥을 먹고 이러면서 장성하고 그 다음에 이 정말 험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 익히며 자라가는 모든 과정이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일생으로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어린아이 때의 믿음이 있고요, 청년의 때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때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완전 끝났어가 아니라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과거로 표현하고 있죠.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 이 말과 똑같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어디 아프지는 않는가, 엄마 젖을 잘 먹는가, 이유식을 잘 먹는가, 똥 오줌은 잘 가리는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세세하게 부모된 입장에서, 어미된 입장에서 관찰하고 살피는 거죠. 자녀가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기도 하고 품어서 또 낫게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시절이 다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 시절부터 조금씩 믿음이 장성해 가는 그 과정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두 글자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미 과거적인 표현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도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니.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로부터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자라가는 그 자라가는 성장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새롭게 걸음마도 배우고 정말 이런 모든 기준과 틀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안 돼. 안 돼 이거잖아요. 안 돼. 안 돼. 왜요? 자녀가 그것을 하려다가 그것을 만지려다가 그쪽으로 가려다가 위험한 지경에 다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어떤 부정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죠. 안 돼. 안 돼. 안 돼.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전에 여러분들을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지침서이고 진리고 교훈서이죠. 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성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크게 긍정명령과 부정명령과 선언으로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명령 가운데서는 긍정명령, 부정명령으로 이루어졌죠. 행하라, 하라라는 것은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나는 왜 하라고 그랬다고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왜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이것을 하라 또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신 보통의 방법으로는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아멘. 이처럼 세 가지가 있다. 보통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고 은혜의 방도라고도 하고요,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하는 뭐 별칭,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유익함을 얻고 그 믿음이 성장과 성숙을 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있어요. 수단. 그 수단이 크게 세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례, 거룩한 예식. 성례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성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방편 중에 한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와 기도, 이게 전부 다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어떤 현장이 뭐예요? 예배 현장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만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이처럼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다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88번째 질문과 대답인데, 이처럼 세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 뭐냐? 그 교훈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그 교훈의 첫 번째는 뭔가요? 시작.
그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전달한다고요? 구속의 유익함. 구속의 유익함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은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까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죽기 한 3초 전에, 죽기 한 1분 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죽을 걸. 왜? 세상이 너무 좋거든. 세상이 너무 달콤한 것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것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죄의 유혹은 너무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런 달콤함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좀 더 늦게 믿을 걸. 그건 뭐예요? 그것은 오늘 1번의 말씀처럼, 1번의 내용처럼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건데, 그 구속의 유익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죠. 전라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음식 문화, 경상도에 사용하는 주로 음식 문화, 지역마다 다 다르죠. 전혀 먹어보지 않은 그 음식을 새롭게 접해서 먹어보려고 하면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 번 반복해서 먹다 보면, 야, 이게 이런 맛이었어? 제가 우리 집사람이 충청도 아니에요? 저는 전라도고. 그러니까 충청도에서는 저는 전혀 그 간장게장이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라도에서는 참나 막 고추장에다 버무려가지고 그런 것만 먹어봤는데, 어느 날 저 양반 집에 갔는데 간장게장을 장모님이 내오는데, 도대체 이걸 무슨 맛으로 먹나? 바탱이도 없는 걸, 색깔도 없고 이러면서 멀리 했댔는데, 근데 한 번 먹어봐,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이런 것처럼 이게 간장게장의 맛에 네가 게 맛을 알아? 게장 맛을 네가 알아? 이런 것처럼 계속 먹다 보니까 그 게장의 맛이 굉장히 귀하고 맛있게 느껴지고 체험이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구원의 유익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늦게 믿을 걸, 라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은 뭐다? 말씀과 성례, 곧 세례와 성찬과 기도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88번의 질문. 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이 있죠.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은혜의 수단이 결국보다 말씀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세,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그 말씀을 다양한 모습으로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으로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택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엄마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자녀들이 엄마 말을 듣고 자라면 어때요? 위험한 지경을 맞닥뜨리지 않냐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은혜 수단이라는 것은, 즉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그런 자들로 하여금 어떻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소요의 문답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이,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진단하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88문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적용 넘어왔네요. 자, 첫 번째는 시작.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 엄마 뱃속에 태어났지만 태어난 아이가 영생이라는 말로 비유를 한다면 그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말이겠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르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영생으로 표현한다면, 어린아이에 비유한다면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땡이 아니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생명의 날일 동안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영생이라고 굳이 비유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바른 태도는 성경 말씀 두 가지를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장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첫 번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 어떤 자세요?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연구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두 번째, 어떤 사람의 구원은 그렇다면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럼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넘겨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는 어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산에다 대고 땅에다 대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죠. 이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는 어때요? 구분 없이 우리가 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런 의미가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봐라,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대한민국 5천만 인구 가운데 12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통계를 내고 있지만 실제적인 인구는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80%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도 들려졌을 가능성은 많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욕을 먹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사는 가운데 교회라는 그 존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예수 믿으라고 예수쟁이들이 모이는 곳이야 라고 심지어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사람이 정죄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웃사랑 초청률이 뭡니까?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아서 믿게라고 말하든지 안 하든지 계속 반복해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예수 믿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입니다. 아, 나는 됐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요,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럽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에요. 이보시오, 내가 불교인인가 안 보이시오? 그래도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입니다 라고 따릅시다.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 도대체 난 안 믿는다니까, 나 그 예수가 나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당신은, 이게 좀 더 거북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그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전자를 설명할 때
주전자를 설명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코끼리를 설명할 때 코끼리는 이게 꼬부랑꼬부랑하니 이게 되면서 이 코끼리 막 기둥같이 생겼고 막 꼬리를 붙들고 꼬리를 설명할 수도 있고, 코를 붙잡고 코를 설명할 수도 있고, 다리를 붙들고 다리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귀를 잡고 귀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코끼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할 때에 때로는 일부분적인, 때로는 단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 같은데, 결국 전하다 보면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는가를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이게 한번에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던 성례, 그 가운데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자체가 결국 뭡니까? 오늘날에 어떻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런 이건 어때요?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찢기셨던 그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혜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 임하는 것과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 안에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지만 그 성령님을 내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넘겨서 11장 13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합독합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신지를 내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나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이미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들려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다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주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그 증거라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이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령의 강력한 뭔가를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좀 더 뭔가 좀 강력하게 뭔가 좀 체험도 되고 싶고요, 그러고 싶은데요, 그런 판에 박힌 내가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당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것도 충분하지만 거기다가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때요? 방언하기를 사모하고 내가 정말 뭔가 모르게 입술에 자연스럽게 막 방언이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또 강력하게 경험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라. 마치 악한 자라도 지 자식이 구하는 것에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인지상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악한 자의 아버지도 악한 자가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행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과 잡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아멘. 오로지 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해서. 그래서 목장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공예배가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성경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할렐루야. 여러분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가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손이 혼자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이건 괴이한 일이죠.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손은 몸에 붙어 있어야 돼. 머리는 몸에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손과 머리와 눈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협력해야만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 손의 사명이 다르고 발의 사명이 달라요. 코의 사명이 달라요. 여러분, 코는 냄새를 맡는, 숨을 쉬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코가 걸어가겠다고 막 힘써보세요. 걸을 수 없잖아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은 주신 사명이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아무리 달라도 코나 손이나 발이 합력해서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똑같은 거죠. 궁극적인 목적인. 마찬가지로 성도들마다 사명은 다르지만 성도들이 합력해서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성령을 강력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금요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때는 같이 불 끄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막 외치면서 기도해 보세요. 옆집 사람이 듣다가 미쳤다고 그러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미쳤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우린 다 의뢰이 그런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집에서 막 소리쳐봐요. 층간소음 한다고 도끼 들고 쫓아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는 조용히 개인적인 묵상 기도를 하지만 교회에서는 같이 함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여러분 장작불은 처음에는 자그마한 불씨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 장작불에는 마른 생솔가지, 소나무 가지를 집어넣어도 장작불이 타고 있을 때는 말도 잘안 나와. 생소나무. 여러분 겨울철에 땔감 없으면 눈 펄펄 내리는 산에 가가지고 솔가지 소나무 가지 잘라다가 군불 지피고 이런 경험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눈이 다 젖어가지고 젖은 그 나무가 타겠어 잘 안 타. 근데 이미 이 아궁이 속에서 불이 헐헐 타고 있으면 그곳에 소나무 가지 집어넣어도 연기 팍 풍기면서 헐헐 타는 겁니다. 마찬가지 내 믿음이 팍 젖어가지고 그야말로 바짝 그런 어떤 그야말로 불이 댕겨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심령 상태를 할지라도 같이 함께 기도하면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합심하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89번째 질문이 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가. 그 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과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시키느냐 이거죠. 말씀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시키냐.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 위의 떡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림 위의 떡. 그림 위의 떡은 먹을 수도 없고 아무리 본다고 배부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적어도 두세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성경책이 아무리 비싼 가죽으로 둘러진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책을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건 그림의 떡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저 장식용,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효력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행하라.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읽고 듣고 행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 이게 지금 강설하는 거잖아요. 강설, 강의하고 설교하는 걸 말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붕 떠가지고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철저하게 따라서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성령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만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이 나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에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말씀이 없어 봐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 역사에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9편 7절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 넘기세요. 자, 시편 19편 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첫째, 완전하다. 둘째, 확실하다. 셋째, 정직하다. 넷째, 순결하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암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진 사람은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를 수술하기도 하고 나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 자체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아. 시절을 쫓아 봄에는 이런 과일, 여름에는 저런 과일, 가을에는 이런 과일, 겨울에는 다 걷어들여서 하나씩 가뭄시 시원한 가뭄시 건져 먹은 것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할렐루야. 그게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근원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당근이죠. 말씀을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이 말씀을 읽기도 듣기도 행하기도, 할렐루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90번째 질문 한번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번 질문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좀 더 효과적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교회 목표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성경 통독 아니겠어요? 성경 통독. 처음에는 그냥 읽는 것을 목표 삼고 읽으세요. 첫 번째는. 그래서 어때? 스스로가 나 성경 한 번이라도 읽었다라는 걸 만족감을 가지도록. 그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만족감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다 창세기로부터 정말 레위기 가서는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읽다 보니까 어느 틈엔지 계시록 22장 12절까지 다 읽었네? 그럼 어때요? 야, 나 성경 한번 읽었어 라는 그런 뿌듯함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적어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래, 내가 올해는 그래 일독했어, 적어도 일독했어, 나 만족이야 만족.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읽을 때 좀 더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어가는데, 근데 다음 또 읽고 그러면 여러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지게 돼요. 왜요?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통독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이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새벽기도 때는 어때요? 성경을 쭉 통독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통독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6년을 제대로 하면 성경 1독이에요. 1독인데 그냥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정독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벽기도 큐티를 가지고 새벽기도 말씀하잖아요. 큐티가 6년에 한 번 돌아오게 돼 있어요. 6년에 한 번 돌아올 수 있도록 큐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새벽기도를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큐티책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묵상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1년에 한 번 제대로 6년에 한 번 제대로 묵상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하고 간다 그러면 6, 5, 30 5번은 그냥 아주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죠. 물론 성경 통독과 정독을 이렇게 겸해서 하면 복이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떻게 읽고 들어야만이 효력이 되는가?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하려면 마땅히 어떻게? 그 다음에 예배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나야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부지런함 속에는 다른 의미로는 우선순위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루에 밥을 먹지 않으리라. 이를테면 이런 막 각오를 가지고 적어도 내가 하루에 한 절 이상, 한 장 이상을 안 읽으면 나는 밥을 금식한다. 이런 막 처절한 각오를 가지고 쪽복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쪽복음이라는 거. 큰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면 여러분 서든가보대 쪽복음이라는 게 있어. 성경 66권을 낱낱이 해가 낱권을 해가지고 한 10권씩 나누는 책도 있고 그래. 뿐만 아니라 요즘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소리에서 얼마나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되면 성경 읽을 시간입니다. 뿅 떠가지고 성경 읽으라고 막 권면다고 오늘은 깜빡하셨네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늘 벌써 이틀분이나 읽었네요. 오늘 3일 빨리 가시는군요. 막 격려도 받고 요즘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넘겨서 잠언서 8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날마다 봐요. 날마다. 한번 몰아가지고 하루에 한 50장 읽고 한 일주일 푹 쉬어버리고 그래서 뭐가 똑같아요? 하루에 내가 5끼 먹고 일주일 쉬는 거 똑같아요. 그 5끼가 다 소화가 됩니까? 다 홀라당 넘어가죠? 사라지죠. 이런 것처럼 말씀은 따라합시다. 날마다 먹는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끼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어때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잖아요. 훔쳐가는 자잖아요. 내 마음이 길바닥과 같은 탄난이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전부 다 마귀가 다 훔쳐가 버려.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어때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도록 마다 말씀으로 쟁기질하는 거 쟁기질 팍 갈아엎어가지고 가시덤불이 날라가면 다 뽑아내고 쟁기질에 뚝 걸려가지고 보면 이게 보석 아니야? 보석 가지고 돌멩이에 걸려있으면 돌멩이 계략 골라내고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이 마치 옥토가 되도록 할렐루야 팍 갈아엎는 겁니다. 그래야고 해서 어떨 때는 30배, 어떤 씨앗은 60배, 어떤 씨앗은 100배, 할렐루야 결실을 맺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어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한 목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목사님 말도 잘하네. 왜 이렇게 저렇게 톤이 높아? 저건 저렇게 좀 왜 이렇게 저런 투가 나오지?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목사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마치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를 청해놓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한 장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봐라 삼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젖 먹기 싫어하고 자꾸만 엄마 젖 안 먹으려고 그러고 우유 안 먹으려고 그러면 뭔가 얘가 병든 거지. 병든 거. 아픈 거예요. 얘가 왜 분유도 안 먹지? 얘가 왜 엄마 젖도 안 빨려고 그러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얘가 지금 젖도 안 먹고요 분유도 안 먹고 막 토해내요. 여러분 말씀을 토해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아멘을 받아들여야 되지.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 말씀이 분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유를 답석답석 먹고 또 달라고 막 울어야만이 아이고 벌써 다 배 꺼졌나? 그리고 막 분유 타서 주고 그러면서 애가 쑥쑥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버린 심령 속에서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88번 89번이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전파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다. 할렐루야. 말씀 읽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한 장 넘겨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웃사랑 초청주는 뭡니까? 내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1년에 수차례 그래 이번에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해보자.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영상으로 됐든 현장이 됐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상급이 뭐냐? 너희가 나의 상급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상급 삼으시렵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해서 보여봤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시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에 의지하여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갖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뭐 적용 말씀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면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성경 말씀 두 구절 읽고 한번 같이 시도합시다. 신명기 17장 19절과 이사야 55장 3절만 같이 합독합시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사야 53장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은 다윗에게 내려지던 축복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내 이 말씀을 준행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맙시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세 가지 그 가운데 말씀에 대해 살펴봤는데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읽어야 되고 전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달라고 우리 아침 합시마